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 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그것도 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합니다. 쑥스럽죠? 우리가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참 쑥스러워요. 오늘도 갑자기 광고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언어라고 해서 하니까 굉장히 하면서도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 단어들은 긍정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언어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제 주일날 광고 시간에 한 번씩 해야 되겠어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자꾸 부정적,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 이거 될까? 안 될 거야.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사람과 된다는 사람과 만나면은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어도 좀 긍정적인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가정구원입니다. 이 2022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 이제 다다음 주가 또 구정이잖아요. 우리 그 명절로면 이제 이때가 진짜 설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가정구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이제 2022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집단적인 인격체로서의 이 가정 구원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 우리는 고넬료 하면 따라붙는 단어가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장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붙는 것이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넬료의 가정, 왜 가정을 중요시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적인 인격체, 개인의 인격체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집단, 이 집단의 그 구원의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남편이 있고 예수를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그 또한 행복하지 못해요. 이 신앙에 관련돼서는 계속 부딪히면서 별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려고 하면은 예수 믿는 부모와 잘 안 믿는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겨요. 역시 또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집단적인 인격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서 가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처럼 어떻게 하면 온 집으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과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가정의 행복, 화목, 그리고 기쁨은 바로 동일한 가치관, 의식구조, 생활 양식에서 비롯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예수 믿는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너는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꼭 예수 믿는 가정으로 가야 된다 한 말이 뭐냐? 바로 동일한 가치관이, 동일한 의식구조, 생활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나마 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 장가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달라요. 의식 구조도 다르고 뭐 생활 양식도 다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거는 더 신앙적으로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시집을 딱 갔더니만은 그 시집 식구이 전부 다 그냥 제사드리네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막 시어머니, 시어머니 아니지, 아니지. 하여튼 막 줄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하고 제일 먼저 갈등이 생겼어요? 남편하고 갈등이 생겼지. 나 간다, 안 간다, 뭐.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은 타협점이 찾아지겠지만, 이와 같이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봄으로써 올 한 해 우리 불신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먼저 온 가족을 더불어 말씀을 받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게 했다. 그는 주의 종을 초청을 했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 온 집으로 말씀 받을 준비를 시키는가 동시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 말씀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였던 겁니다. 마침내 베드로 사도에게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25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정도였다. 베드로 사도가 들어오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할 정도로 말씀 전하는 자를 존경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절을 넘어서 경배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는 당황하면서 일어나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만류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를 존경할 때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거나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동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10절에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와 같이 평범한 사울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5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대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장부에는 지워져 버린 거예요. 16장 14절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그를 괴롭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주의 종들의 침묵은 그 침묵의 공간에 악한 영이 차지하여서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같은 말씀은 수용의 자세가 그가 가정 복음화를 앞당기는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신방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면서 가정 복음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 춘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죠? 할 일도 많고 이 말씀을 잘 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신방 받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역자가 목사가 집에 들어온 걸 싫어해. 시대가 뭐 많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은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신 가족 대접, 극진한 봉사와 회의는 감동도 신앙도 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통해서 말씀 외에는 우리 불신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넬료는 말씀 체험을 했죠. 베드로 사도의 가정 이 집회 예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복음도 받게 되죠. 불신 가족을 말씀과 접촉, 접근시키는 것이
가정 복음화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받을 때 자녀가 옆에 있으면 와서, 남편이 있으면 옆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셔야 돼요. 예? 아니, 당신 저기 가 있어. 매출하고 있어. 나갔다 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애들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나갔다 놀다 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러서 앉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또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 선포, 말씀의 증거 없이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춘계 대신방에 온 집으로 더불어 말씀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성령을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44절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더구나 없죠. 사이비 집단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조하고 또 가감 삭제할 때 악령이 역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면 그 자리에 스며드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에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곧 무너집니다. 왜? 여러분 기적이 1년 365일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기적은 일생에 한 번 있을랑 말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지 모든 신앙인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는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만을 추구하다 보면 실망할 일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주십시오. 안 생기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에 한 번 있을랑 말고 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합니까? 일확천금을 바라는 추상적인 이런 기적신앙은 바로 성도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나라의 젊은 이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적과 목표도 없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이단도 기적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은 말씀 체험과 동시에 성령 체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중생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첫 번 성령 체험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 체험, 중생 체험이죠.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죄를 떠나게 만듭니다. 중생의 이 표현이 믿음과 회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던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방언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은사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구원의 외적인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불세례 이후에 신앙 고백에 따라 물세례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신봉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리에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율법적 가정이 복음적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구원 체험은 온 가족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적 가풍이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온 집으로 더불어 가정 복음화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은혜 받게 하였다 그랬어요. 은혜 받게 하였다.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은혜 받는 일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줄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는 온 집, 곧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은혜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환상 중에 천사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를 이 가정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초청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종들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하고 자신은 온 집으로 더불어 은혜 받도록 모이게 했던 겁니다. 모이는 일은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 받는 일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온 가족이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일가와 가까운 친구까지 다 집에 모이게 하여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셔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아들이 안 믿으면 따라서 하세요. 아들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딸이 안 믿으면 딸아, 네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삭개오가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먼저 믿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몫은 우리 불신 가족들이 은혜 받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구원의 축복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행복.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에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물 날 일과 억울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가족도가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커다란 기적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행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아버지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족에 전달하는 우리 가족 구성 공동체가 예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